첫 수확인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햇빛, 공기, 물, 자연 등 주신에 감사할 일이 많은데 넘치는데 정작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의 원리. 감사의 원리. 감사는 즐거울 때, 응답을 받거나 기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이 상태는 바로 만족한 상태입니다. 만족한 상태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최고로 만족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데 감사가 나오는 것은 특수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큰 집인 궁궐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궁녀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0편 6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다윗의 교만이 생활의 한담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아시고 얼굴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감추어 버렸다고요? 얼굴을 감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다윗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생활이 편안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살았지만은 죽을 병이 들었으니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자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아팠던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덤에 내려갈 정도로 치어에게 이 소울에 들어갈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목동 시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다윗입니다. 사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감사를 사라지게 한 것은 생활의 편안함 때문입니다. 생활의 편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감사가 마음에서 사라지면 교만이 바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생활이 아닙니다. 어려운 목동 시절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무서운 현장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것입니다. 감사의 원리는 생활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믿음의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감사의 신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의 신비. 감사하지 못할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자의 환경, 큰 집의 환경,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었다는 당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
환경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책방에서 주인에게 욕을 얻어가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때 눈물이 나오고 모든 것이 감사한 때를 보면 감사는 신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신비 속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숨어 있다고요?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수십 년 살다 보면 손잡을 일이 거의 없어요. 사진 한 번 찍는 것도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저 사람하고 그 도자기 그 마을에서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좀 이상해 하더라고요. 부부가 여러분 손잡을 일이 잘 없습니다. 진단은 그렇죠. 곽근사님은 언제 손을 잡아봤습니까? 손잡을 일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정국과는 스스로 벗어나고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 강문수도 증거시 묻네요. 문구산도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잡을 때 잘 없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더더욱 없습니다. 부부가 감동이 돼가지고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만 눈을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잘 없어요. 그런데 손잡을 일이 생기고 눈물 흘릴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해. 고마워. 할렐루야. 그때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뭐 손잡을 일이 거의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극적인 어떤 그런 감사의 일이 있을 때 여보 순식간에 나옵니다. 여보 진짜 감사해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난 당신이 있음으로 참 행복해. 여러분 다 심을 때는 얼마나 눈만 보면 막 정의가 일어나고 막 뒷모습을 봐도 찔찔해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 감동이 뭐예요? 에이 그저 인간도 없어졌는데 아이 그래서 한마음 주고 좀 안 보십니까? 100세 부부의 생활이 가끔 나옵니다. 볼품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서로가 얼마나 아껴주는지 모릅니다. 100세 부부 간혹 나오잖아요. 할머니 뭐 볼품도 별로인데 그 한마고 좋다. 끌어안으려고 하고 우리 영감 최고라고 하고 할렐루야. 감사는 어찌 보면 신비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곳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감사는커녕 다툼이 나오는 것은 감사 대신 원망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생기는 현장을 보면 신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능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리와 신비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오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윗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11절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음 같은 병의 시험에서 치유받았음을 표현한 단어들이 30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슬픔이 얼마나 컸습니까? 기뻐 뛰며 춤을 출 정도라고 했습니다.
3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병 체험을 한두 번쯤은 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이제 죽겠구나, 죽었구나, 그런 죽을 병 체험을 다 하는 건 다 합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서 이제 끝내시는구나, 다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죽는 존재구나.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근심한 것입니다. 깨닫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형통회복이 된 것입니다. 어떤 회복이라고요? 형통회복. 하나님이 자신을 춤추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일을 띄우셨다고 했습니다.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나타낼 때 입는 옷입니다. 슬픔을 벗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갈아입히셨다고 했습니다. 형통회복이 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마음. 감사의 신비가 만들어지는 것은 체험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마음밭에 만들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춤을 추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의 환경에는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외톨이 시절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치이고 부모의 눈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늘 형들의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좋은 일 해놓고도 칭찬을커녕 꾸중만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하나님을 더욱 찾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한 사건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양이나 돌보지 왜 전쟁때까지 찾아와 형들을 괴롭히느냐, 그런 식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님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왔는데 형들은 왜 이 싸움 있는 전쟁터에 양이나 돌보지 왜 왔느냐. 늘 이런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늘 붙어 있는 것이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성도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성도,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 이런 감사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다는 힘입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다윗은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순간에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는 어려웁니다. 다윗의 영원한 감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표현해주는 말씀이 7절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무엇같이 굳게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7절 다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 산 같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왜 병이 왔는가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고개를 돌리셨는지 뭐 고개를 감쌌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에서 배울 것은 요 오늘 감사의 예배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돌리셨기 때문에 얼굴 돌리셨기 때문에 병 그냥 우연히 병이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 돌리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병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식어질 때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 때는 알게 되는데 신앙이 떨어지거나 신앙이 식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지난번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뭐 선들을 역사하는지 귀신이 역사하는지 전부 사는 성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뭐 말씀 듣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런 하나님 만난 게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나의 환경을 잘 살피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적은 환경부터 참 꼼꼼하게 살펴 뭔가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실수하거나 전부 그런 것이 우연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귀신이 하는 일. 자기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깜깜하게 있는 거야 그냥. 아 이건 하나님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 이거 정말 이 귀신이 하는 일이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판판이 귀신에게 넘어지는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가 귀신 공화국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무당들 설치지요. 영상대체 유명한 연예가지고 무당 보니까 설치되지 여러분. 영화 드라마 희한하죠 여러분. 이상한 시대로 갔다가 왔다 갔다 전부 다 그 귀신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자.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성불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다윗의 그 일대기를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 돼서 물론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막 그렇단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왕을 가지고 한번 세계를 휘둘러 봐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를 우리의 사람들은 그를 성문으로 유대인들 그 보자 전부 그 별, 그 다윗을 상징하는 유대인의 상징이 별이잖아요. 그 다윗입니다. 다윗의 별. 그만큼 다윗을 좋아해요.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본질을 이걸 잊어보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돈이 떨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삶이 무너져갈 때 두려움을 느끼고 특히 은퇴한 사람들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무슨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시켜집니다. 신앙의 척도가 감사예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가 실어질 때 여러분 부름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실어집니다. 감사 열매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족에게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감사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고난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임금 주셔서 삽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 뭐 가는 존재인데 뭐. 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뭘 그야말로 막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있겠구나 이제. 어차피 우리는 뭐 가는데 뭘. 제가 죽음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천사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바라볼 건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제가 너무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 침에 들어가지고 재단에서 막 이상한 막 우웅 노래 부르고 성도들이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아, 그러고 싶었구나. 땀이 들지 못해요. 좋은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감사의 신비는 체험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만들어지고 체험되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감사를 잘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감사를 놓치고 사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 588장